우리 기독교인의 행함과 실천의 의미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야고보서만한 성경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행함과 실천의 의미 때문이라도 그런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 실천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강조된 편지입니다. 성도의 행함과 실천,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던지요. 그것을 감히 믿음과 비교해서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2장 26절에 보면은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빗대어서 행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전한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주저없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 속에 담긴 이 말이 어떤 오해와 반발을 사게 될지 아마 야고보 선생님도 분명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선생님은 피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더 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은 남동생만 알려진 것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가복음에서 그 이름들을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열한 것만 따진 게 된다고 한다면요,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바로 이 아랫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야고보는 요셉의 가장 큰 아들, 장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만이 아니라 그의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이시다, 이것이 딱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때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겪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참된 믿음의 사람,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요?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아우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가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야고보부터가 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야고보가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것일 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야고보부터 아마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요,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믿음의 구원이에요. 2장 1절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제가 예를 든 2장 17절, 2장 26절, 이 구절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구원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 2장 1절에 이런 말씀들, 이 구절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가 성도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행함과 실천의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가 대신 속해진 현장이었던 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속할 수 없는 우리의 붉은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사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섬김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섬김을 실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셨던 그 행함, 실천이라고 하는 것, 특히 사랑의 실천, 용서의 실천, 겸손의 실천, 온유의 실천, 자비의 실천, 이런 것들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 하나 속에 그대로 담겨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만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행함과 실천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성도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이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것은 그 앞절 21절에서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어떻게 된 말씀이요? 심어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22절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란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해서 우리 말식으로는 미래형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부정사입니다. 원래는 과거 부정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능히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죄도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실천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말씀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심겨졌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심겨진 사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삶 속에서 행하고 실천한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철학, 그런 법규 같은 것을 행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함과 실천을 하고 산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나간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도요, 십자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함을 잘하고 실천을 잘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참 저분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교양이 참 높아, 본받을 만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오늘 야고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만이, 교회로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외에 다른 어떤 복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것을 한 구절을 통해서 딱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2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9절 말씀, 외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족속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혹시 앞으로 뭐 좀 잘하면 택함을 받을지도 모르는 이런 족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될지도 모를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지도 모를 그런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딱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비싼 것을 누리고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보석 중에 보석이요 보물 중에 보물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가치를,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준다 해도 우리는 만족을 모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모를 거예요. 아마 영원한 불감증 환자로 살다가 매일 다고다고 달라달라 주십시오 하다가 죽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송스럽지만 요즘 사회에 많이 갖고 많이 배우는 그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 많이,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의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요즘 의사들의 진료 교부로 많은 염려를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의사 비율이 높은 독일 같은 경우는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의사 숫자를 늘리는데 의사들부터 찬성하고 나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동료 의사 숫자 늘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의사만이 그럽니까? 다른 전문 직종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20년째 의사 숫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요. 입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의사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환자는 늘어나고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건강보험이 되다 보니까는요, 조금만 것도 다 병원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의사들이 이거 다 진료하고 받아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쓸 새가 없어요. 여유 있게 편안하게 시간을 갖고 가치 있는 곳에 돈 힘들게 벌었으니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행복하고 즐겁게 써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돈 쓰는 맛도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 1인당 그 진료 횟수가 OECD 1등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6,000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6,000명의 환자를 이분들이 감당을 하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불쌍한 분들이 의사들인 것 같아요. 욕은 욕대로 먹죠. 근데 또 버는 돈은 마음껏 쓸 시간도 없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죽는 거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남 병만 보다가 죽으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의사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의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는 그런 의미의 행함과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돈, 권력, 명예를 얻는다 해도 진짜 복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미 2019년부터 세계 3050 클럽이라는 데 들어있어요.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가운데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세계에서 7개 국가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동안은 6개 국가밖에 없었는데 2019년에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는 나라, 그 나라는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100억 불 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는 저리 가라요. 세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7대, 10대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 없어요. 안 먹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있다 그러면은요, 당장 동사무소에 신고하면은 금방 갔다가 쌀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제가 세계에 많은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은요, 제가 가본 나라들 보게 되면은 선진국들, 그 나라들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만큼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요, 문화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테러도 없고 총기 사고 없는 나라,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밤거리를 우리나라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 즐길 게 많고 즐길 시간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초저녁이 되면은 다 문 닫아버려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24시간 다 가서 밤새서 놀아도 되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많은 나라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산에서 나오는 것, 강에서 나오는 것, 바다에서 나오는 것, 먹을 거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1등만 쳐주는 교육을 20년 동안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등 아니면 만족할 줄 모르고 행복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최고로 쳐주는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뛰들어 살다 보니까는 나이 먹어서도 가진 것 많고 먹을 것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더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보면은 금방 이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다 치더라도요, 기독교에는 다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내가 만족하고 살고 있을까?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제가 지금 나이가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실 때요, 할아버지가 동네에 딱 서 있으면은 최고의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함부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제일 많으셔가지고 최고 어른이니까. 제가 그 나이라니까요, 지금요. 근데 저는 여기 어르신들에 비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어린애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죠.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지금보다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오래 살게 됐어요. 세계 어린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가지고 간구한 기도 제목들 이만큼 들어준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다 몰아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간구했던 것들이요, 정말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참된 행함과 실천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마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게 있어서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신앙 잘하는 거 왜 하는 거냐?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구원으로부터는 기쁨이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그 기쁨이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구원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는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라고 하는 것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정말 세상도 다 그냥 삼켜버릴 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맨날 불평과 불만과 더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살고 억울함으로 산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인 거죠. 이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내 안에 구원은 있는데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왜 이게 우리의 삶, 현실 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욕구불만으로 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갑질하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만 해당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 행함과 실천을 딱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행함과 실천이 어떻게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행함 실천과 어떻게 다르냐를 말하는데 23절 오늘 제목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아멘.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거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냥 거울에 뭐가 묻었는지 대강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거울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외출할 때 벽에 붙어 있으니까 뭐 있나? 보고 그냥 지나가는 듯이 이런 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근데 무엇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주신 그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25절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요.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고 실천하는 자라야 그 행하는 일에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행함과 실천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행하는 일에라는 여기 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에네라는 특수한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실천이 어때야 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어때야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운 게 이 매일 성경을 처음 만들었었던 성서 유니온의 윤종화 총무님에게 배웠어요. 신학대학교 1, 2학년 때인데요. 지금은 소천하셨죠. 우리나라 큐티 1세대 선구자 같은 그런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세요. 정규 과목은 아니었어요.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들만 훈련을 받았어요. 몇 명이 안 됐죠,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더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시간이 되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연구하고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도 했지만은요, 이 총무님이 항상 따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 주신 말씀이 신구의 어느 구절이든지 간에 항상 이것을 물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시고 있습니까? 이걸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 단어, 요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거를 딱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요 말씀, 요 단어를 가지고서 행함하고 실천할 곳을 말해달라는 거죠. 학생은 요 구절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거야? 요거를 딱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물으시는지 어떤 때는 시간과 분까지 물으세요. 요거 언제 한다 그래요? 금요일날 할게요. 금요일날 한다고 했으면 됐지. 그 정도면 이제 그쳐야 되는데 금요일날 몇 시에 할 건데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2시요.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2시 몇 분에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그 섬김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요거를 물을 때마다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본이 되는 사람 인격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도,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이 그 안에 있는 성도,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 속에 성령님께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고 실천하려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가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샀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되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 보고만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 그 씨앗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열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이 체험되고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실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행함과 실천이 습관적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울 보듯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만큼은 참된 행함과 실천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가득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